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특권 또한 허락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가인의 편에 속할 것이냐, 아벨의 편에 속할 것이냐, 이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는 없는 시대를 살고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인의 무리의 정신은 무엇인지, 아벨의 무리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늘날 나의 위치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친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단의 기만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조 1장부터 4장까지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앞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절은 거의 외우다시피 돼야 될 것이고 부조는 상당히 내용 전반적인 부분들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키워드와 맥락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구속의 경륜까지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길은 다 우리가 확인했고 또 인류가 슬프게도 범죄할 수밖에 없게 된 그 배경도 또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속의 경륜이 이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역사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4 장에서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과 5 장에서 등장하는 셋의 후손들의 역사. 이 두 계보가 어떻게 섞이게 되었는가? 그리고 홍수는 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리고 홍수 후에 다시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성하시는 과정. 그리고 홍수를 한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탑을 쌓는, 그리고 그 바벨탑이 쌓아진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데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겨서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 그 당시의 중심인 그곳으로 옮겨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퍼뜨리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국가로서의 인구를 좀 만들죠. 고대 국가는 한 200만 정도 넘으면 국가가 됐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빙글 돌 필요는 없었는데 야곱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거치면서 재산을 많이 인제 하나님께서 증가시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국가가 되는 건데 야곱이 그걸 다 잃어버렸죠. 그래 가지고 인제 애굽을 통해서 인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당시만 해도 신정 정치였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왕정 정치로 바뀌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나눠집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고 끊임없이 싸우죠. 그리고 그 왕들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왕과 국가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성경에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제 큰 선지자와 작은 선지자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책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인제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때는 인제 다니엘 뭐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마지막 선지자는 인제 말라기.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맞춰지는 거고 초기에는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중기쯤 들어가면서는 인제 엘리야, 엘리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그 시대별로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인제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한 425년 정도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가 기록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 그 이후에는 인제 다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거의 교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제 예언서인 계시록으로 마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는 좀 특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전도자들의 이야기, 그 발자취들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리입니다. 그다음에 계시록이 인제 예언이 있고 사실상 요즘엔 기독교인들이 그 신약만 주로 많이 보는데 그러니깐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적용에 있어서. 교리는 있는데 이것이 삶 속에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각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은 이제 가인의 생애, 아벨의 생애, 또 아브라함의 생애와 말씀드린 믿음의 모든 선조들의 생애를 통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루어내는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믿음이 있었으나 갈대아 우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면 또 시작을 못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성장하는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또 정노의 계단 8장에서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75 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옮겼다가 또 블레셋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옮기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모본을 100살 넘어서 보여줘요. 120 살에. 120세 창세기 22 장에 보면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증명되고 이 사람 속에서 어떻게 믿어서 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증명되면서 이제 하나님도 알았다. 그 말은 모든 지켜보는 또 참소자들 앞 그들에게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75 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120 살까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두고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의. 믿어서 의가 이루어지는 이 경험적으로 이해한다. 또 사단 앞에 증명되는 누구도 참소할 수 없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일평생 걸릴 거예요, 일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전한다고 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미숙한 모습을 보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이며 정죄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냥 서로를 애쓰는구나. 그리고 측은히 여기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또 때로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또 일어나는 데 조금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관계여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대쟁투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점과 같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서로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도 하고 용기 주고
또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 주고 등을 밀기도 하고 또 끌어 주기도 하고, 이걸 대쟁투를 이해하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건데, 대쟁투 전체적인 걸 이해를 못 하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이 안 되면 좋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참 슬픈 거죠 이게. 이런 이 세태를 보면서 사단은 낄낄거리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 이 사단을 즐겁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인제 자꾸 드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시작이 이제 가인과 아벨부터입니다. 인생, 이 구속의 경륜이 인생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또 그 과정 속에서 누구는 구속의 경륜으로 충만하게 되고 누구는 또 잃어버린 바 되고, 대부분 슬픈데요. 이런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첫 시작이 인제 가인과 아벨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가 아주 좋은 구약 성경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가인과 아벨은 달랐다. 아벨은 충성했고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가인은 불평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시작부터 딱 그 기준을 나누죠. 여기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공의와 자비 나오죠. 이거 하나님의 율법이고 품성 얘기합니다. 이게 거의 매 챕터 등장할 거예요. 공의와 자비의 조화,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 그 사본인 율법. 이것은 구조 1 장부터 사단이 공격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설명해요. 구속의 경륜의 역사 속에 이걸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읽으시면 딱 이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시대소망도 했고 사도행적도 했고 정로의 계단도 했잖아요. 그리고 부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뭐 반복되는 키워드가 어느 책이나 어느 챕터나 다 등장하니까, 그래서 이게 인제 보시면 눈에 탁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직 그게 안 들어오면 지금부터라도 '아 이게 중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새기셔야 됩니다. 자비와 공의를 보고 감사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죽이지 않고 자비의 기회를 주시고, 죽음은 공의로서 공의가 죽음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당신 자신이 대신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벨은. 그리고 '이걸 믿으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는 거죠. 근데 가인은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담의 죄 때문에 왜 저주가 있어?' 이 불평하는 거예요. 가인의 이 불평의 근거가 합당하나요? 아니면 불합리한가요?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가인이 이 불평을 하는 것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에 구속의 경륜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면, 이게 없었으면 가인의 이 주장은 너무나 타당해요.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 구속의 경륜이 이 불평이 나올 만한 그 근거들, 그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4 장에서 공부를 했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 장면에서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더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밑에서 보면 이제 나옵니다. 더 확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 말을 했잖아요. "죄 짓는 건 이렇게 쉬운데 의를 이루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러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예. 어려우면 불공평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어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부분을 가인과 아벨의 이 내용들 속에 또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형제들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보면 공의와 자비가 짝으로 항상
키워드로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인제 시험을 받았다. 사단은 누구나 다 시험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얼로 시험을 하느냐 인제 제사 드리는 거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뭘로 시험 받았습니까? 선악과에서. 이제는 선악과가 없죠. 에덴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악과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어디에서 시험을 할 것이냐? 사단은 이 제물로 제사 제도에서 시험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한테는 선악과도 없고 양 잡아서 바치는 제사 제도도 없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시험 받을까요, 우리는? 창조주 경배, 안식일로 시험하겠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경배에 대한 개념을 가졌다면 이 창조주 경배는 일주일에 하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우리가 성소 기별을 통해서 시작된 교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구에서 승천하셔 가지고 성소 봉사 시작, 그리고 지성소 봉사 시작. 우리는 성소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소라는 걸 아셔야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왜냐하면 성소의 기능은 출애굽기 25장 8 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그런데 그 임재의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하고 함께 있고 싶으셔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곳이 성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소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싶으셔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경배드리는 곳, 예배하는 곳. 성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 단어들을 연결시켜 보면 경배하는 곳, 예배하는 곳, 경배와 예배가 성소에서 드려지는 거라면 우리가 성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믿어서 영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배와 경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와 경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있는 그 상태.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걸 사단 앞에 보이는 거죠.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일 안 하고 그날은 또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린 좋은 거고. 다만 그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와 경배,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태, 그냥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통하여 믿음과 순종을 증명해요. 가인과 아벨 구약 시대는 제물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증명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이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선악과도 없고 제사도 지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시험을 받고 믿음과 순종을 증명하는가? 안식일이죠. 그런데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성소 기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믿음과 순종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과 순종의 증거가. 그러면 믿음과 순종으로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물이 번제로 태워져서 드려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소, 우리라는 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져서 올려져야 돼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번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향기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번제의 그 연기를 말이에요. 흠향하셨다. 번제를 드리면 그게 태워지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면, 예배, 경배가 이루어지면
우리라고 하는 이 성소 안에서 계속 어린 양이 태워지죠. 그리고 그것이 쭉 이렇게 발산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겠죠.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요한복음 13 장의 35 절. 34절 보면 어떻게 아느냐? 34 절에 보면 서로 사랑을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번제의 향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번제의 향이 우리로부터 발산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에서 시험을 받았고 제사제도에서 시험 받았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 마음의 경배로부터 시험 받을 거예요. 시험의 증거는 이제 안식일이 되겠지만, 안식일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경배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 순간순간이 다 경배의 상태라는 거. 그래서 꼭 안식일만 예배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선 끊임없이 번제의 향이 발산돼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속에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났구나.' 우리도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과 순종, 그리고 증거, 증거. 이거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증거는 재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은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곧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순종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 여러분,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샤마, 헬라어로 파쿠어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첫 번째가 듣다예요, 듣다. 대부분 순종 그러면 이제 행위를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율법의 조항들을 내가 어떻게 행위로 지켜냈는가, 준수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제일 처음이 뭐냐면 듣다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올바로 말해 줘야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성령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자꾸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그냥 듣는 거예요. 잘 듣고 일단 이해를 해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이해하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제가 그래서 자꾸 경험적 이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대부분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은 이론적 이해예요. 일단 머리로는 이해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거기에 마음이 동화돼야 되거든요. 아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마음으로,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인제 순종인 거죠. 순종.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동화가 돼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나면 들은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응하고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행위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우리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요? 믿음도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전부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믿었느냐, 제대로 순종했느냐,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우리는 뭔가를 하게 돼요, 행위로.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다 들여다보시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과 순종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사단은 참소를 하거든요. 진짜 믿었냐, 진짜 순종하는지 아닌지 증명해라. 그러니까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그 행위로 보여주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걸 쳐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자꾸 애를 쓴다고요. 그게 함정이에요, 사단이 주는 함정. 우리 속에서, 마음속에서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먼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머지는 다 가인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나와요.
제단 똑같이 쌓았어요. 뭐 아벨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인은 바알을 경배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그리고 제단도 둘 다 똑같이 쌓아요. 그런데 모양은 다 똑같다고요. 가인은 농사지은 소산을 바쳤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농사지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절기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요제절.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희생제를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읽어 보시면 나옵니다. 희생제를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산을 자기 노력으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나를 알아주세요 이거죠.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쪼끔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단도 쌓고 제물 다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 보니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다 똑같아 보여도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돼요. 근데 여러분 두 부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과 순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건의 모양도 자연스럽게 그게 만들어진 이 사람들은 아벨 쪽인데 믿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성찰하고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 그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데요. 아니면 아예 믿질 않든가. 아예 신앙을 안 하든가. 근데 인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종교 통합이 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가인처럼 신앙을 하죠. 아벨의 신앙은 찾아보기가 드물죠. 그러나 있을 거예요, 소수로. 그러면 그때 가인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벨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분노를 갖게 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벨이 순교한 거예요.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이게 우리한테 나타날 모든 장면들의 시작점인 거예요. 다 보여주셨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순종은 우리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자연스럽게 모양도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희생 제물을 이제 상징적으로 바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거든요. 이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모양으로도. 근데 그다음에 피의 제사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의 감사 제물 드려도 돼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근데 이게 피의 제사가 없이 요렇게 인제 가인은 건너뛴 거죠. 보시면 모양은 같아요. 그래서 모양은 같은데 제물도 쌓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제물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못 받으세요. 모양은 같아요. 그러나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인제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분리시켰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이제 첫 수확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인의 중심이 잘못되니까 그 제물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못 받으세요. 말라기 3 장에 11 금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시험해 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시험을 해 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11 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속에 구속주가 없으면요. 그 11금 하나님께서 못 받으실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도 못 받으셨으니까. 첫 수확물 요제절에 바칠 수 있었고 여기서도 그게 인제 추수감사절의 인제 기원인데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피해 제사가 없는 구속주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수확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게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인의 중심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중심이 잘못돼 있으니까 가인과 그가 드린 재물도 못 받으신단 말이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러면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11금 아무리 드려도 말라기 3 장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제물을 나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못 받으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제대로 잘 못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말라기 3 장에서 약속하신 걸 나한테 응답을 안 합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 듣는 사람들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 그러네. 말라기 3 장에서 분명히 축복 주겠다 그랬는데 저 사람은 11금 잘 드리는데 왜 축복을 못 받아?' 이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 되잖아요. 모든 게 구속의 역사의 초반에 다 있어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왜 가인의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왜 그걸 못 받으셨을까? 가인의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인을 못 받으니까 그의 재물도 못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보상하시려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그분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던지듯이 이렇게 헌금하고 이러는 거, 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쉽게 이렇게 탁 마음 없이 드리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일일 겁니다. 요거 재물 드리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죠. 그러나 가인은 주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명령을 무시했다. 여러분 보세요. 돌려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려서 말해 갖고 "내가 이해를 못 했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고. 근데 고의로 그걸 무시해요. 그리고는 식물의 과실만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못 받으시니까 표적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죠. 아벨의 제물에는 불이 내려와 가지고 싹 태우는데 연락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가인의 제사에는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형님 지금이라도 제물을 좀 바꾸세요." 간청을 해요. 가인 자존심이 팍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장자인데. 왜냐하면 가인의 이름의 뜻이 얻었다예요, 얻었다. 구조 3 장, 창세기 3장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 절에.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나니까는 '얘가 그 약속된 후손인가 봐.' 그러면서 '드디어 얻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고선 그냥 애지중지 키웠나 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내가 장자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무슨 권고를 하느냐." 이러면서 인제 무시해 버리는 거죠. 구속주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장자라고 하는 자기 자아가 가득 차 있는 상태. 가인은 희생과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실 불평과 불신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첫 문단에서 그랬잖아요.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이걸 당해야 돼?" 이 불평과 불만이 아담의 죄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희생제까지도 용납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안 드리죠. 그러니까 인제 자기 죄에 대한 참회가 없죠. 그리고는 자꾸만 그렇게 하면 자기 연약함 두 번 반복인데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처럼 된다. 가인에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합리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적 기준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적용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연약한 '나를 왜 죄인을 만드냐.'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가인이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고 자기 공로,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 자기의 재물, 자기 계속 자기잖아요. 이게 가인의 특징이라니깐요. 자아예요. 전부 다. 가인의 특징.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벨 쪽을 묘사한 키워드가 뭔지, 가인 쪽에 묘사한 키워드는 뭔지 뽑아서 이렇게 딱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냐? 가인 쪽에 있는 단어가 나한테 많이 있냐? 아벨 쪽에 있는 단어가 내게 많이 있냐? 테스트 한번 해 보세요. 자기. 그래서 여기 썼어요. 자기 곱하기 5. 이렇게 자기를 많이 썼구나. 이게 가인의 특징이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인은 제단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이었고 가장 핵심적인 게 빠져 있잖아요. 사단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현혹이고 미혹이고 온천하를 꿰는 자고.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그냥 뿔 달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천사처럼 온다니까요. 마태복음 4 장에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장면, 시소 12 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험. 천사처럼 와 가지고 예수님과 맞대응을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럴 거예요. 천사처럼 올 거예요. 구별짓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 '아 요거 보기에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저 사단이구나.'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화이트 부인이 봤잖아요, 초기 문집에서. "하늘 가는 기차"라고 딱 명패는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타고서는 이제 하늘 갈 거라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쭉 시선을 옮겨 보니까 기관실에 딱 사단이 타 있는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쓰러져요. 대부분 사단이 운전하는 기차에 타게 될 거예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구분해야 될 것이 딱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말씀의 안경을 못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을 우리 속에 쌓아 나가는 일은 훗날 알게 될 거예요. 이 성실한 말씀의 축적이 훗날 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이런 꾸준히 쌓아가는 말씀이 축적이 될 때 훗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큰 위험과 함정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자,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고 뭐 또 같았다는 얘기가 인제 계속 반복이 돼요. 또 죄된 본성을 타고난 것에 있어서도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한 것도 다 같아요.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은데 둘 사이의 차이는 컸다.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고,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옆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했다는 얘기는 죄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구속을 하시는 그분의 원칙이 뭔지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죄가 뭔지를 안다는 것은 죽음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 관계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하나님과 분리되기로 선택한 사람이 당해야 될 이 죽음을 율법의 공의가 요구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자비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그래요.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공의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율법은 공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율법의 한 부분이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죽음을 이해하니까. 그게 이제 죄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 이 공의,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속죄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뭔지. 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요 문단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보면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아벨이 이해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보내시잖아요. 너와 나는 관계가 이제 회복된 거야.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요 윗부분 요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죄가 뭔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요구를 나보고 만족시키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대신 만족시키셨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속죄를 얻어서 의로워지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관계만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증명하실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야." 인을 쳐 주실 거거든요.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것처럼. 요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와 의의 이 모두가 이게 세상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 꼭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볼까요? 속죄를 의지함으로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속죄를 의지함으로 의로워진다. 그렇게 하면 증거가 인제 나타나죠. 의지한다는 게 믿는 건데 믿어서 의가 이루어지는 이게 아벨이에요. 셋도 그렇고요.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믿어서 의로워지는 믿음의 의.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 믿어서 우리 속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거 이해하고 그 관계를 붙잡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끝내 우리를 인을 치시면서 하나님도 증거하시고 우리 속에서도 증거가 발산되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가인은 다르다는 거죠. 또 인제 반복이에요. 가인 얘기 한 번, 아벨 얘기 한 번, 또 아벨 얘기 한 번, 가인 얘기 한 번. 이렇게 반복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인 쪽과 아벨 쪽을 이제 기준을 잡아 줘요. 가인도 동일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목적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가지고 그가 희생당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기회도 동일했고 모든 지식도 다 똑같이 알려줬는데 가인이 버린 거예요. 가인이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가인이 그 손을 놓은 것이 하나님이 가인을 희생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독단적으로 가인을 희생시킨 게 결코 아니다.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받고 가인은 거절받도록 선택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벨은 믿음과 순종 또 나오죠? 짝이에요. 믿음과 순종을 선택했고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잖아요. 불신과 반역을 가인은 선택한 거예요. 선택의 문제.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다. 모든 문제는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선택.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 주의 이름.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저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기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부르기로 선택하세요. 순간순간 선택하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근데 본성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 지금 종로로 타고는 있으나 나는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것을 계속 표현하세요. 그 다음은 그분들의 몫일 테니까.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있다. 선택에 달려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홍수까지는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도 1장부터 4장까지처럼 그렇게 천천히는 안 갈 것 같고요. 5장부터는 좀 천천히는 가지만은 그래도 1부터 4까지보다는 좀 빠르게 갈 겁니다. 그 목차 꼭 외워 주시고요. 5장이 가인과 아벨이고 6장은 셋과 에녹이잖아요. 7장은 홍수예요. 8장은 홍수 후. 그다음에 10장이 바벨탑인데 9장이 뭐냐? 글자 그대로의 주일. 안식일을 다시 얘기합니다. 홍수 후에 다시 세상을 시작할 때 안식일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흐름이 시대소망도 똑같잖아요. 시대소망의 28장이 레위 마태 제자들 부르는 장면 다 끝났어요. 그리고 30장에서 12를 세우심이에요. 근데 12를 세우심과 28장 마태를 부르는 것까지 해 가지고 제자들 부르는 것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 얘기가 나옵니다. 29장 안식일. 왜 그런가? 12 제자를 세워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 언급하셨고 홍수 후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때 또 안식일 얘기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이 흐름을 목차를 암기하시면서 구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목차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외워 보세요.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